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계속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중에 달렛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모든 구절들이 25절부터 32절로 쭉 노래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데, 하나는 고통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은혜의 개념이 은혜라는 개념이 오늘 본문에서 노래로 고백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내용 중에 이 시편 기자가 다른 사람들, 자기를 힘들게 하는, 특별히 여기서는 악한 이들로 표현하는데, 이들의 비방과 멸시 때문에 힘들고 고통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앞부분에 25절부터 28절에서 고통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 25절에서 28절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25절과 28절에 아주 유사한 표현들로 앞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오늘 보면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한 번 더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자, 두 가지 이 두 구절 25절과 28절이 앞부분 25절에서 28절을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표현들,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내용을 감싸고 있는 듯한 내용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비슷한 의미들은 뭐냐면 눌린다는 내용입니다. 25절은 보면 끈적끈적한 이 진토, 진흙이 나를 이렇게 내게 막 들러붙는 것 같이, 고통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내 영으로 느끼는 고통의 상황이라는 것이 찐득찐득한 진흙이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붙잡습니다. 내게 들러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2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이 잔뜩 눌려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꽉 눌려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의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고통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큰 파도가 막 덮쳐오는 것처럼, 또 아니면 캄캄한 이런 것들, 이미지들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묘사, 이 표현입니다. 잔뜩 눌려있는 표현들. 우리 한 구절 더 같이 보실까요?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32편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잔뜩 하나님의 손이, 여기 표현을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나를 이렇게 꽉 누르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눌려 있는 것 같은 상태, 그것을 고통의 상태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시편 32편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을 때,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내놓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랬습니다가 지금 읽으신 그 내용입니다. 꽉 눌려 있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눌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꽉 누르는데, 눌려지는데 거기서 내 진액이 다 빠져나오더랍니다. 내 몸의 체액과 내 몸의 진액이, 생명의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냥 푸석푸석하게 말라져 버릴 정도로 눌려진 상태가 내 고통의 상태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마음의 눌림들을, 영혼의 눌림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이라는 것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를 누른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표현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우울, 스트레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는 우울 그러면 감정적인 표현들로 보여지는데 우울을 이야기하는 디프레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의미는 눌린다는 의미입니다. 꽉 누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누름이 다양한 증상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들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눌림들, 그 눌림의 시간들이 어렸을 때부터 긴 눌림들을 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있고 또 다른 다양한 것에 그 눌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가깝게는 짧은 시간이지만 내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우리 그런 표현들 하죠. 그냥 내 가슴에 큰 바위가 하나 올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답답함이나 그런 눌림들이 우리의 고통을 대변해 주는 이미지들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혹시 내 마음과 내 삶에 크고 작은 다양한 이러한 눌림과 답답함과 무거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에서부터 오늘 시편 기자는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가는 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내가 깨어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걸 깨는 힘들을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전체의 흐름들을 쭉 이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건 묵상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내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내 영혼의 눌림과 들러붙는 이 고통의 이 모든 것들을 깨고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시편 19편의 기자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혼을 소성하게 합니다. 소성한다는 건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잔뜩 눌리고 들러붙는 이 고통과 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과 힘들게 하는 이유들, 이것들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살아나게 하는 힘들을 갖게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 골짜기를 에스겔이 섰는데 그 골짜기 안에 다 죽어서 그냥 말라버린 이 마른 뼈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골짜기로 이 끌림을 받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의 말로 대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로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대언한다는 건 대신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살아나라라는 선포를 합니다. 살아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에스겔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한다는 건 에스겔이 자기의 말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의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 가 닿으니까 이 마른 뼈들이요 살아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자기 짝들을 맞춰줘서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거기에 살이 입혀지고 피가 돌고 생명이 들어가서 막 일어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막 일어나더니 큰 군대를 이루더라. 그게 에스겔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찐득찐득 들러붙는 것 같은, 나를 놓지 않는 것 같은, 내 발걸음을 막 이렇게 붙드는 것 같은 그 진흙탕 속에, 그런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 같이 그러한 상황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잔뜩 무언가가 나를 그냥 찍어 누르는 것 같이 큰 산을 하나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고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 속에, 그러한 힘듦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크고 작은 그 경중은 다를지 몰라도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아픔 속에, 이러한 힘듦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붙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소유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찐득찐득 들러붙는 그것들을 끊어내더라는 겁니다. 잔뜩 눌리는 것 같은 이 눌림에서부터 그 눌림들이 깨뜨려지고 풀어지는 자유함들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힘과 이 권세가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소유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종류의 눌림과 무거움들과 들러붙는 것들을 깨뜨리며 파하는 권세로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양한 모습에서 이것들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찐득찐득함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를 잡아 끄는 것 같은, 수렁으로 잡아 당기는 것 같은 그러한 힘듦 속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걸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어떤 승리를 누리게 하는지, 어떤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지, 어떤 힘을 누리게 하는지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은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9절부터 32절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다룹니다. 동일하게 29절에서 32절 이 은혜의 부분도 29절과 32절 이 앞과 끝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은혜를 다루고 있어라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2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아멘.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라. 아멘. 29절과 32절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은혜의 부분들을 감싸고 있는 걸 봅니다. 은혜의 내용들 어떤 것들을 보느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힘을 통해서 내가 진리의 길을 붙들 겁니다 라는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합니다. 30절 말씀 가시고 30절 말씀 3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힘들을 통해서 지금 뭐 이야기하냐면 내가 거짓 행위를 버릴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의 길을 내가 붙잡을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고요. 30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길을 내가 택할 것입니다. 택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들, 그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에 시선이 집중되느냐면 이 문제를 벗어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상황들을 내가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라는 이 증상들을 내가 빨리 없애버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의 증상을 없애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에서 급하게 진행해야 될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실함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느냐,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면 그걸 모면할 어떤 그냥 임시적인 방편으로 그걸 벗어나는 것, 그걸 붙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끌어오느냐, 아니면 잠시 동안 아니면 한동안 이 길들이, 이 상황들이 내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진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실의 방법으로 이 과정들을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힘들게 해요.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 그냥 내가 그 힘들게 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걸 차단해버리는 게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여겨집니다. 그게 맞느냐? 물론 그게 맞을 때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길들을 두고도 내가 이 자리를 가만히 지켜서 잠잠히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내가 견디어내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어주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내가 회피해버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거냐,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 의지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늘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니네들 의지로, 니네들 힘으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누차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입술로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 요청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냥 그 고통 끊어내버리고, 아니면 그냥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아니면 피해버리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둘 때, 내 입술에 둘 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고 성실함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냥 계속 임기응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또 내가 뭔가 수단들을 그냥 헤매다가 그냥 땜질하고 막아버리고 피해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겨우겨우 그때만 때워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근원적인 힘으로 계속 그것들을 파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들을 누리고 경험해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을 두고 오늘 시편 기자는 진리의 길이라 말합니다. 거짓 행위를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것 임시로 메꾸기 위해서 내가 거짓됨을 취하고 어떤 방편들을 취하는 건 내가 버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의 길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진리의 길, 이 성실함의 길 함께 걷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 부분에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읽으셨는데 31절과 32절 연결해서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자유함이 나타난답니다.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 시편 기자가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면 내게 비방과 멸시가 주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방과 멸시가 그냥 객관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면 내가 느끼는 건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십시오. 다르게 역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끊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또 하나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건 다른 번역에서는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자유롭게 해주심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느냐면 31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이 길들을 내가 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답니다. 이 매달린다는 표현은 25절에 나오는 진토에 들러붙는다는 이 표현과 아주 의미가 통하는 표현들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cling to라는 구를 씁니다. 들러붙는다, 매달린다, 이 의미들을 쓰는데 동일한 표현들을 써요. 대조가 딱 이루어집니다. 고통의 상황은 내게 계속 들러붙는 겁니다. 나에게 엉겨붙는 겁니다. 고통의 상황과 문제의 상황이 내게 계속 들러붙어요. 내게 매달려요. 찐득찐득하니 내 발을 붙들고 내 삶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붙들고 내 영혼을 붙듭니다. 그때 내가 취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 취하는 방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똑같이 들러붙는데 나는 말씀에 들러붙습니다 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러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들러붙던 고통이라는 이 문제가 놓아지더라는 겁니다. 수치가 떠나가고요. 내 가운데 넓어진 마음들이 부어져서 자유함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문제의 상황은 그 다음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일단 그 힘들이 생겨나더라,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좀 이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이 힘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통이나 문제나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러붙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결사적으로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내 가운데 먼저 자유함과 이기는 힘과 승리와 바꾸어가는 능력들이 일어나더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체험으로 우리가 누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사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면 한번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싶으면 우리는 결사적으로 그걸 붙들잖아요. 결사적으로 메어 달리잖아요. 한번 그 고민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떤 힘을 주는지,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길들을 열어주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붙듭니다, 매달립니다, 붙들립니다 하는 이 표현들대로 정말로 붙잡는 이 힘들을 우리가 가져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신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요, 마음이 커지면요,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 이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시선도 좁아져요. 요 앞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만 바들바들 떨고 막 냄비가 끓듯이 막 끓어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눌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커지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른 걸 보게 되고요, 다른 걸 누리게 됩니다.
오히려 막 바글바글하는 이것들이 아직도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면 나는 다른 힘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함으로 이 길들을 힘있게 정말 상황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커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크고 작은 어떤 종류의 이 눌림과 묶임이 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이유들, 모든 제목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러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이 길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크게 하고 넓혀주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그 권세들 하나님 우리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혹시 내 주변에 이런 마음의 눌림과 무거움의 짐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눌림과 하나님 무거움과 하나님 이 힘듦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토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간구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이 기도들 위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넓게 하심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그 힘과 권세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우리 주의 성도들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대로 승리와 자유와 힘과 소성케 하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 말씀을 붙들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찐득찐득한 진흙이 우리의 발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들러붙어 있는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자유함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